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다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제일 길어지고 있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뵙지 못한 성도님들이 꽤 계시는데 오랜 기간 동안 뵙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들 각자 생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에베소 말씀을 좀 함께 교제할까 합니다. 에베소를 1장을 한번 펴시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는 AD 62년경에 기록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옥중서신이라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으로 우리가 말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서 1차 감옥 생활을 하던 시점에 그때 한 2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는 기간에 쓰여진 것으로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기록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이 서신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특별히 에베소는 어떤 문제를 바로잡거나 그러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본 서신은 에베소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교회들을 위한 회람 서신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으며 이 서신이 소아시아의 각 지역에 회람되어 읽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시아 교회들이 이제 이 에베소 주변에 이렇게 몰려 있었는데요. 이 서신이 그들에게 읽혀졌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기록 목적을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인근 교회들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통한 바른 교회상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 구성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온전히 교회상을 바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종종 서로 간에 다른 견해와 갈등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또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여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의 계갈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의 신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믿는 자들이 이제 일상생활의 실천, 어떻게 하면 그 신분에 부합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항상 서신서의 전반부에는 저희들의 신분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후반부에는 그것을 이제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가 그 신분에 맞게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함께 균형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는 정확하게 6장 중에 반이 그런 전반부의 신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4장부터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1장은 이 에베소서 전체의 도입 부분, 한 장 전체가
도입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직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원함이나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자격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직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걸 듣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분이나 어떤 역할들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면서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임을 보게 됩니다. 2절에는 항상 바울이 그 서두에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기도를 항상 인사를 하죠. 이 은혜는 구원의 원인입니다. 이 은혜가 구원의 원인이라면 평강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만이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참된 평안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청년연대기를 이렇게 끝난 시점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한 분을 만나서 연대기를 들으신 분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표현화 중에 아주 인상 깊었던 표현이 뭐냐면 너무나 신기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두렵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두려움이 너무나 신기하게 사라졌어요. 평안해요. 그 얘기를 서두에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나 보다. 그분을 만났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처음에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 기억이 남는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구원받은 자매님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는데 이 자매님이 가끔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걸 제가 한 2-3번 들은 적이 있는데 왠지 죽음에 대해서 두렵대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자기는 그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10여 년 이상 아마 흐른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계기로 전도의 은사를 가진 형제님과 상담하던 중에 구원을 받으셨어요. 거의 20여 년이 지난 후의 일이죠. 그분이 침례받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분이 표현하는 것이 정말 두려움이 사라졌다. 참 이 은혜와 평강, 이 참된 평강은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처음 누리게 되고 또 이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 평강이 있음을 여러분들 경험하죠? 가끔 아내나 남편하고 너무 억울하고 또는 속상하고 화가 나서 한바탕 하고 나면 평안하십니까? 후회하죠? 이 지옥 같다. 우리는 참 관계가 깨어질 때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주 생명과 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3절부터 한번 14절까지 읽고 이 말씀을 오늘 함께 교제했으면 합니다.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뜻대로 결정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첫 편지의 서두는 찬양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는 옥중에 갇혀 있는 중인데 무엇이 그를 그토록 찬양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정말 온몸에 피가 철철 흐르도록 매를 거의 죽은 자처럼 되는 상태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발을 묶인 채로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바울과 실라는 이 마음에서 넘치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바울을 이러한 환경에서도 찬송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어지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복 때문에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찬송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아니 이제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이 영적인 복인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 가운데 찬송이 넘칠 수 있음을, 아니 넘쳐야 함을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찬양의 이유를 1장에 쭉 끝까지 나열하는데요. 초반부의 찬양의 이유를 이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는 찬송이 넘쳐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영원전에 계획하셨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하셨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일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쁨과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기쁨의 이유를 열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평안을 갖고 있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근거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근데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감사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이유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4절의 선택의 목적은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예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요, 그 선택과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가급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고자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로 삼으신 것은 그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목적은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의 영광이 찬송을 받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말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바울은 그 구원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 목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인데, 바울은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한 형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죠. 이사야 43장 7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입니다. 무엇으로 좀 비교할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것을 뭐로 비교할지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가 지금 딱 떠올라요. 하나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있다면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조금 느낄 수 있죠. 정말 엄마를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엄마가 없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못 견딥니다. 그 엄마와 함께 동행하고 그 엄마가 함께 있는 곳에 있으면서 엄마를 즐거워한 그 엄마의, 하나님으로 말씀드리면 그 임재와 같죠. 그것이 잃어버렸을 때 아이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어린아이처럼 비참한 상태와 두려운 상태와 심각한 상태와 슬픔의 상태로 빠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집에 한번 오신 분들은 아는데요, 저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유난히 사람을 좋아해요. 정말 감당이 안 될 만큼 사랑을 좋아해요. 들어오면은 한 5분에서 10분 이상을 꼬리를 흔드는데, 꼬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꼬리를 세게 흔들어서 몸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막 이 꼬리의 반동이 온몸을 흔들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오줌을 질질 싸요. 저게 정말 즐거워하는 거구나, 주인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즐거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말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옥에 있었지만 그는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는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바울은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자신을 예정하고 선택해서 그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이 찬송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으신 분들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저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찬양집을 막 찾아봤어요. 제가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 찬양집에 106장에 제가 찾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구원받고 나서 이 찬양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2절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찬양이 뭐냐면 집에서 이 말씀 듣고 계시고 경배할 찬양이 없는 분을 위해서 제가 잠시 들려드리면 이런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근데 제가 2절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2절을 부를 때마다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2절 가사는 뭐냐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2절의 첫 가사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제가 구원받았던 그 시점에는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이 저희 대한민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가 다니던 그 여러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저는 만나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택하셨구나. 구원받고 나니까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 막 감동이 되는 건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았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유치한 표현으로 평생을 정말 거지처럼 살고 평생을 거렁뱅이로 구걸하면서 살고 평생을 제가 어떤 식으로 살든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누리는 것을 평생을 누리지 못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도 갖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거와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어요. 수십억 인구 중에 저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 6절의 주요 단어 중에 하나가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서로 연관이 되는 주요 두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분이고 하나는 그 성도의 삶, 상태입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신분에 대해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인은 아담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상태, 곧 삶입니다. 그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지만 상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의 신분에 맞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많은 혼란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신자들은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신자들은 온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온전했지만 우리의 삶은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이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신분으로 해석해버리면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고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구속사역을 성취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들은 말씀이 아주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진노였는지 그 짐승을 잡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더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이 불타는 지옥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요, 한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가만히 앉아서 그 불타는 지옥에 대해서 아무쪼록 생각해보라. 그 불타는 지옥에 대해서 아무쪼록 종종 생각해보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함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옥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도록 하는 것이 지옥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옥이었습니다. 모든 심판은 죄에 합당한 가격을 측정합니다. 그렇죠? 죄에 대한 값어치를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죄도 그 죄에 합당한 만큼의 벌을 판사가 내립니다. 그래서 종종 뉴스에 이거는 너무나 부당한 판결입니다. 더 많은 죄를 판결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항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에 너무 합당하지 않는 가벼운 형벌을 결정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법이 문제가 있다. 이 법을 바꿔야 된다. 어린아이에 대한 학대라든지 이런 문제가 요즘에 많이 나왔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린 심판의 대가는 그 죄의 대가에 마땅한 합당한 대가가 내려질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분의 본질을 볼 때.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대가가 불타는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죄에 대해서 느끼는 그 진노는 그 정도가 이 불타는 지옥인데 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있는 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찬송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잠깐 떠오르는 것은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했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더라.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상태예요. 세상에 더러운 것과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됐대요. 이 표현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 그가 받은 고난을 쭉 나열한 내용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 하나 40에 강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강도의 영과 바다의 영과 굶주림과 자지 못함과 막 쭉 나열하는데요. 저는 이거 당하기 전에 진작 죽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자기에 당한 내용을 쭉 나열하는데 그게 다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심적으로 겪던 고통과 이런 것들은 아예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영원전에 자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깊이 항상 묵상하며 이해하고 그것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불평을 갖고 불만을 갖고 투덜거리고 짜증을 내고 또 뭔가 부족한 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이건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한 말이 이해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는 근거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거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이 가능한 기쁨입니다. 세상은 처한 환경에 있어서 기쁨이 자지우지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안에 이 감사와 기쁨, 찬양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생각에서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할 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지옥을 생각해요. 그럴 때 그것을 이 윌리엄 맥도날드의 교훈에 따라서 가끔 생각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생각하면요, 몸에 닭살이 딱 돋는 느낌이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실하지? 99.99가 아니라 0.001%라도 만일이나 내가 아니라는 소지가 있다면 그 생각을 딱 하면요, 심장이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끔찍합니다. 상상만 해도. 99.99가 아니라 0.1%라도 뭔가가 미심쩍은 거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인 가족들, 그리고 내가 여기서 건진받았다는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에베소 말씀을 돌아가 보면요, 이 7절부터 12절 말씀에 주요 단어가 있는데 9절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직분 또는 청직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과정으로 보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 단계의 계시 과정을 통해서 인류를 다스리시는 방법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인류를 다스리는 그런 방법들을 가셨는데요, 그때마다 그 당시의 인간들은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경영하는 방법을 갖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갖게 되는데 그 책임을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구분되게 되는데 그 책임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단계의 세대를 거쳐 자신의 뜻을 계시하면서 인간에게 그때마다 새로운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각 세대의 인간들은 이러한 책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시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 시험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심판에 처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속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정통적인 세대주의자들은 7개의 구분 가능한 세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개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 7개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책임, 하나님이 인간들을 경영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 동안에 인류를 다스리는 이 주된 방법과 청지기로서의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에 대한 오해를 갖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 세대를 보면 무죄 세대라고 합니다. 무죄 세대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아담의 타락 이전의 세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그들에게, 이 청지기인 인간들에게 책임을 주셨는데 그 책임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거였고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책임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결과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심판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양심 세대라고 합니다. 자기 결정 세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8장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노아 시대 홍수 때까지입니다. 그들의 책임은 양심의 지시에 대한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그들이 그 양심에 순종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부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세 번째가 인간 통치 세대라고 합니다. 창세기 8장 15절부터 11장 9절까지 홍수 심판 이후부터 바벨 심판 때까지를 인간 통치 세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통치하도록 허용하신 시대입니다. 이때 인간들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는데 그 책임은 땅에 충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이 개정됐는데 질서를 위한 사형 집행이 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육식을 허용하는 허용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또 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족장 통치 시대, 약속 시대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출애굽기 18장 2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족장을 통해서 통치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때의 청지기로서 사람들의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을 책임을 청지기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셨는데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하거나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다섯 번째 율법 세대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26절까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모세 오순절까지가 율법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의 책임은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청지기로서 이 역할을 실행하지 못할 때는 열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심판을 내렸습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지금 교회 세대라고, 은혜 세대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19장 21절까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후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까지가 은혜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는 의의 선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것을 이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임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이제 마지막 보면 천년왕국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교회 세대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이 인간들에게 청지기로서 주어진 책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망이라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 시대는, 족장 시대는, 인간 통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걸 요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는 청지기로서 인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근거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죠. 그분은 세상이 처음 시작됐을 때나 마지막 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현재이십니다. 그래서 족장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로 그를 의롭다 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다 이해하고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복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경륜을 가지시고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에게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세대에는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신 후 왕으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 시대입니다. 책임은 그리스도를 믿고 통치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및 다윗의 언약에 포함된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는 시대입니다. 청지기로서 이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망과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됨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대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될 때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과 교회가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과 교회에 대한 가진 계획이 경륜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이 우리 교회에게 적용된다라고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경륜적인 하나님의 그 세대마다 7가지의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성경의 해석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교회에서, 특히 언약주의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것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구약을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쉽게 듣게 되고 설교에서 강의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본문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 전체에서 제시한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문자적 해석을 일관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즉 구약의 예언에 이르기까지 문자적 해석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문자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성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신 계획과 교회에 대해서 가진 계획이 경륜적으로 구분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분된 경륜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면 구원을 포함하면서도 구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중심 목적임을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가 선택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천년왕국 세대를 의미합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렸냐면 오늘날 일반 기성교회가 말하고 있는 성경 해석은 천년왕국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천년왕국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경륜인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와셔서 이 천년 동안을 다스릴 것에 대해서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때가 찬 경륜,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그 천년왕국 시대, 이 계획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로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시게 되는데요, 이때는 모든 민족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광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휴거가 될 것이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이제 믿고 전 세계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이 이제 메시아 왕국을 전할 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고 그들이 이제 이 땅의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며 저희들은 왕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7가지 경륜을 해석할 때 이 성경이 그대로 해석되어진 그런 말씀의 분별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바울과 같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상황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됐는데 13, 14절을 좀 읽어보고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사역을 성령께서 감당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진리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역사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말씀을 믿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몇 주 전에 한 분과 청년연대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으신 것 같다라는 그런 몇몇 지체들의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좀 듣고 싶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뭘 얘기하실지 모르겠대요.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두서없이 막 얘기하셔도 제가 알아서 알아듣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냥 이렇게 생각나로만 말씀하셨는데요. 복음을 줄기 있게 쭉 설명하면서 복음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돼서 정말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만 살짝 언질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 저는 마지막 말씀이 토요일날 예배당에서 했는데 제가 못 왔기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제물을 바치는 내용을 얘기했나 봐요. 그런가 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짐승의 속죄제물 제물이 됐다는 사실을 딱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혹시 신내림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웬 신내림이라 그러시나 그런데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신내리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바뀌었대요. 그것처럼 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저희 교회에 행하고 있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이해가 됐대요. 저희 성도님들이요, 예배 때 그 감사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다 똑같은 얘기를 하냐고 생각을 했대요. 왜 똑같은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들으면서 지겨우셨나 봐요. 왜 다 똑같은 기도를 하는지 도대체. 그리고 이 만찬을 떼는 걸 보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정확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그게 그냥 다 풀려버렸대요. 그리고 그냥 죄에 대해서 자유해버렸어요. 자유라는 단어가 확,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너무 평안해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 가사가 와닿아서 이 마음이 벅차서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들었지만 뭐가 조리 있고 줄기 있게 얘기한 건가요?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복음을 쭉 설명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그냥 계속 머릿속에 오냐면 성령님이 오셨나 보다. 저 증상은 성령님이 오셔야만 안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셨나 보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지 않는데? 그냥 그 생각이 제 마음에 계속 있었어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에요. 그렇게만 얘기해도 저 알아요. 왜냐면 저도 경험했거든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한테도요, 대충 얘기해도 다 알아듣실 거예요. 왜? 우리 형제자매들은 다 경험했거든요.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지금 우리 모임의 형제님 특히 전도자라면 복음을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1에서부터 10까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할 것이 없도록 성경을 설명해 주세요. 성경을 다 펴서 조근조근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대부분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데. 제가 장로교 다닐 때는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모임분을 딱 만났을 때 딱 들었는데요, 이 복음에서 어찌나 잘 설명해 주는지 제가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그 복음을 처음 이해했거든요. 완벽하게 줄기를. 그랬더니 기도 끝나고 났더니 저보고 구원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새벽에 혼자 성령께서 탁 조명해 주시면서 모든 그때 들었던 복음과 모든 것이 쫙 정리가 됐어요. 성령님이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조명해 주셨어요. 그 전에 우리 모임의 형제자매님이기 때문에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시켜 주셨어요. 이해와 성령님의 조명 다르죠?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그때 우리를 이미 택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실행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날 개개인에게 이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놀라운 역사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찬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인치신단 말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이 제재업으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통나무 뗏목들이 흑해로부터 보내져서 이렇게 타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항구에 있던 뗏목들은 여러 통나무 회사들로 이렇게 보내졌는데요, 회사들은 통나무를 살펴보고 내가 살 것에 대해서 고른 다음에 그 고르고 나서 거기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골라놓은 모든 통나무마다 어떤 쐐기를 이렇게 박아 놓았습니다. 그 쐐기를 박아 놓은 것을 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들 각자에는 그것을 사기로 한 회사의 마크가 3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각각 나중에 가져갔어요. 우리는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약속된 날이 와서 주님께서 자신의 소유인 것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친 사람을 내 물건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유를 이제 가지려고, 취하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소유를 가지러 오시듯이 이 통나무 회사가 자기 소유를 도장을 찍어 놓은 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 가지러 와서 가져가듯이 하나님께서 소유로 인친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모든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바울은 말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인 것을, 그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근거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역사.